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을 이야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저희 교회 아프신 분들도 많고 연로하신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오늘 날씨가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려서 그런지 앞에서 보니까 이 기쁜 날 너무 우중충하신 것 같아요. 기분도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이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천사가 앉아 있었고 여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사실을 알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인들이 무덤 안에 천사를 만났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하는 그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이며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마리아에게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2절에 우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여인들도 있었으나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했기 때문에 대표격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만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 사실을 달려가 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요한이 가장 먼저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요한은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고 뒤늦게 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요한도 들어가서 확인하고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함께 달려간 본문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남아서 울고 있었는데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기척을 느껴서 뒤로 돌아보니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제가 사복음서에 나온 부활의 이야기를 다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복음서들의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도저히 나중에 성경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다른 복음서의 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그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고는 말씀하고 있지만 언제인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예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먼저 알렸고, 그러니까 알린 것은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그 소식을 알렸고,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간 뒤에 홀로 남아 울고 있는 그때에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요? 누구요? 네, 요한. 그렇죠. 요한복음 하고 있으니까 요한이겠죠.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장본이기 때문에 요한의 이야기가 가장 정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은 그러면 잘못되었냐, 사실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여인들이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는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따르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따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신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는 훔쳐가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짓 선동을 한다 하는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음모론이 아니더라도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 역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간 뒤에 홀로 남아서 울고 있을 때에도,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 후에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이라 생각하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 역시도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뒤늦게 무덤을 찾아가 보고는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그 시점과 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그 어떤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누군가가 죽음에서 부활했다, 3일이 지나서 장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다시 일어났다 하면 이 가운데 믿을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 아주 자세하게 그가 목격한 것을 기록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 당시에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은 가장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라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법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증언으로서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최초 목격자임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여인들의 증언을 기록할 만큼 그것이 사실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은 누가 최초의 목격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자들은 증언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목격했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무덤은 말씀드린 대로 동굴이나 혹은 큰 바위를 뚫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그 돌은 여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렇게 걱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은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뒤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경비병으로 하여금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무장하고 그 무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요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엄한 경비를 뚫고 여인들이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것이나 혹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요, 여인들이 아니더라도 제자들이라고 해도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요한은 예수님의 몸과 머리를 감쌌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 하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5절에 보시면 요한이 몸을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놓여 있어요?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표현이 이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개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개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이 예수님이 탁 일어나셔서 이렇게 세마포를 잘 개서 머리맡에 두셨을 것이다 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말씀은 개켜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개역개정의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대로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매었는데,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시면 어떻게 쌌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세마포로 사람의 몸을 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만 세마포에서 빠져나오고 세마포는 그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 역시 예수님의 머리만 쏙 빠져나오고 다른 곳에 그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빠져나온 그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마포에 싸맨 그대로 가져가거나 혹은 세마포를 팍 풀어서 아무 곳에나 던져놓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보다도 더욱 확실한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무덤에 먼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없어졌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요한은 잠시 망설인 듯합니다. 그런데 후에 베드로가 들어간 후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하는 그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생각하였다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실 만한 곳, 그곳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결국에는 변화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각각 흩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했고, 그로 인하여서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 하는 그 사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육체로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우리도 다 부활하여 영원한 영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뒤에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그리고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서 계셨는데 예수님 역시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몰라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울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면 울지만 살아나셨는데 왜 울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의 울음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울음은 그런 울음이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무덤에서 누가 데려간 것이 아니라,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마리아야, 왜 거기서 울고 있고 살아나신 분을 왜 여기서 찾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빨리 일어나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갈릴리입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으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곳에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네가 큰 일을 하려면 유대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하시는 것은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어서 와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무덤을 꾸미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추모하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하지 말고 그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붙들지 말라 하는 말씀은 만지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많이들 이해하지만,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과 발에 못자국을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하신 것으로 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붙들지 말라 하는 말의 영어 표현은 ESV 표현에 의하면 Do not cling to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달리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는 몸을 붙잡지 말라, 몸에 매달리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감정적으로 여기에 매달려 있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와 모세를 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난 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그 감정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정에 그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우리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열심히 전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슬퍼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주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그 감정에 우리가 매달려서 그저 이 자리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억눌리고 자유를 알지 못하며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삶의 변화가 지금 나에게는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금요일 해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은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곧 주일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제가 아무 주일에든지 여러분에게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하면 부활절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모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의 기쁨, 예배의 기쁨, 이 감정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우리도 속히 갈릴리로 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것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딱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갈릴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림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갈릴리로 나아가 예수의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할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